합니다. 우리가 추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치 떨어지는 것 같은 저 높은 데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또 다 떠나고 또 또 내가 건강을 잃었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양원봉 집사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내가 낮아질 때. 어떤 때는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낮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내 어떤 잘못과 실수와 상관없이 그런 추락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한없이 낮추셨다가 그리고 다시 높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살면 좋은데 그거 잘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 풀리면 우리는 그냥 한없이 자고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시고 우리가 그 낮아진 상태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그 반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 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그는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가 살던 시대 북왕국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냐면은 북왕국 백성들은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휘 고하를 망라하고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그 유행과도 같았던 그런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런 영적인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 이제 쳤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푸념과도 같은 그런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대단한 결심을 하죠. 대단한 결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단한 그런 하나의 어떤 게임과도 같은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건 게임을 하죠. 어떤 게임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아세라 신이었어요. 바알과 왕실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신하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대결하자는 거예요. 누가 과연 참신인지 누가 과연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어떤 내기를 하냐면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 어린 양을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을 직결을 시킵니다.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곳에 아주 공개적으로 다 각 주요 언론사 기자들 다 대동하고 거기서 아예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로응답하는 이 제단을 이 쌓아놓은 이 마른 장작을 태워서 그 위에 있는 그 제물을 불사르는 신이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한번 우리가 그렇게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응답하소서. 아세라여, 아세라여, 불로응답하옵소서. 당신이 신인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막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막 무당이 춤을 추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막 커지고 막 나중에 그냥 무당이 칼춤을 추듯이 막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까지 뿌리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은 멀쩡한 거예요.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들의 칼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혼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 온 백성이 다 이제 긴장을 했겠죠. 무슨 도대체 배짱으로 저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나? 엘리야가 거기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물통에 12물통을 물을 길어다가 그 장작 위에 붓게 합니다. 그냥 아예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을 신을 섬기는 그들이 기도할 때는 그 마른 장작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붓게 합니다. 12통의 물을. 그러니까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이 있었는데 그 또랑에 물이 흥건히 찼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흥건히 젖었어요. 장작이며 그 주변의 땅이. 엘리야는 그렇게 뭐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뭐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해서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딱 3마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했어요? 3마디 기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이으세요. 성경에 기록한 거 제가 그냥 다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세 마디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 하늘에서 마치 불이 쏟아지듯이 천둥번개가 치듯이 큰 벼락이 내리는 것처럼 불이 쏟아져서 그 물로 12동이의 물로 흥건히 젖었던 그 장작과 그 제단을 태워서 그 또랑이 가득했던 그 물까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그때 엘리야는 대단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었겠습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마음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기도한 대로
이제 이 백성이 알겠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서야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는 이 장면을 보았으니 저들이 여호와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돌이키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마음에 크지 않았겠어요? 그 평생 씨름한 것이 그 문제였는데, 근데 그가 그 큰 승리 후에 그의 마음에 품었던 그의 소망은 너무나 순진한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때쯤 이스라엘에는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큰 가뭄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큰 가뭄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런 불로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잠깐 마음을 돌이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것을 그도 걱정했던지 그 엘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라. 그 엘리야는 이참에 아예 그냥 끝장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비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또 무슨 하늘에 징조가 있나 자기 사환을 보내서 하늘을 좀 쳐다봐라. 어디 전후사방을 좀 살펴봐라. 어디 비의 소식이 없나. 엘리야가 간절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7번 기도했을 때 그때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전후사방을 하늘의 징조를 살피던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늘 한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와서 하도 징조가 없으니까 그거 보고 엘리야에게 얘기할 때 엘리야가 그것은 비의 징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비의 징조라고 여기고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했던 하늘이 그냥 칠흑 같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폭우가 쏟아질 때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든지 그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했던지 그 마차 앞에서 뛰었다고 그랬어요. 춤을 펄쩍펄쩍 뛴 거예요. 온몸으로 맨몸으로 그 소낙비를 다 맞아가면서 비를 주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아니 은혜와 기쁨에만 취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희망과 소망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희망과 소망이었겠습니까? 이제 알겠지. 갈멜산에서는 불로 응답하시고 이곳에서는 큰 비로 응답하셔서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는,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알겠지.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시고 물로 응답하시는, 비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알겠지. 이제는 이 백성이 돌아오고 아합 왕이 돌아오고 그 안에 우상을 섬긴 그 아내 이세벨도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기쁨에 주어서 그가 펄쩍펄쩍 왕이 가는 그 마차 앞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도 순진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마음을 돌이키는가 했더니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돌아갔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았던,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알아줄 줄 알았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해졌어요. 더 두고 봐라.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남아있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악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지 완전히 마귀에 씌인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더 악해져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너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죽어 있을 것이다. 너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 죽이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직을 걸겠다 하면서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낙심을 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는 광야로 나가서 그 로뎀나무 뜨거운 그 광야의 더위를 잠깐이라도 피할 수 있는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가 거기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이제 족하나이다.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큰 절망을 겪으면서 내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옵소서. 참 그 가슴 아픈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일하고 노동하고 돈 버는 것도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근데 죽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하니 그 절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과 그러니까 희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이 큰 거예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그의 희망과 그의 소망이 얼마나 절실하고 컸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큰 절망을 경험하면서 죽기를 강구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빠져나갈 것도 없고 더 이상 퇴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것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퇴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거예요. 저 바닥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그 노뎀 나무에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죽기를 간구한 그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제 길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나만 남은 것이 아니구나. 나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들이 있구나. 그들이 하나가 아니고 7,000명이나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등을 다독여 주시는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에 가까이 계시면서 자신을 품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곳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가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힘을 얻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어제죠. 어제 8장 말씀 매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밭인데 근데 그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것.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착한 사람.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바치고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인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뭐 학생이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인내로서 발휘가 된다. 우리 삶에 끊임없는 그런 도전들, 좌절과 절망,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 그것이 바로 영역이고 실력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내로서 결실했기 때문에. 요셉의 특징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로서 결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13년 동안 고된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좌절이 많았습니까? 수렁에 던져졌을 때, 깊은 수렁에 던져졌을 때 그때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그래서 종이 되었을 때 그때 또 다른 좌절,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무고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보통 누명이 아니에요. 무슨 뭐 착복을 했다는 그 정도 누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의 초를 추행했다는. 뭐 그 당시 노예는 그냥 물잔만 물을 떠다 들이다가 물만 흘려도 그냥 죽는 그런. 여기 지금 오늘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맡은 관원장 나오는데 이들이 무슨 큰 바로 앞에서 죄를 졌겠어요. 아마 포도주 딸다가 포도주를 저 바로에 무릎에 흘렸다든지, 너 죽어 해서 너 감옥에 가서 대기해.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떡을 구웠는데 좀 귀투미가 탄 거예요. 이 새끼 정신 뭐 이러면서 이제 너 죽어 하면서 너 감옥에 가. 이런 지 맘대로예요. 지금 김정은이 조상이에요. 김정은이 조상. 자기 맘대로 다 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추행했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이게 참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보디발이 죽이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다 견뎌냈어요. 다 견뎌내고.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실망과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바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 그가 꿈을 하나 꾸고 번민에 빠져서 근심하면서 그 꿈이 도대체 뭘까? 이게 길조일까 흉조일까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낯빛이 흑빛이 되어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하냐고 물었던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내게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포도나무를 봤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나와서 잎사귀가 피고, 그리고 꽃이 핀 포도나무를 보았고, 내가 그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잔을 담아 그 즙을 단에 담아 바로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내게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 건지. 그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알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당신 잘 될 거라고 얘기하죠. 당신 잘 될 겁니다. 사흘 후에 당신 전직을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 당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정중하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당신 잘 되면 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 잘 되면 나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나이다. 요셉은 처음으로 자기 무죄를 얘기하면서 그가 그러면은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겠다. 그래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요셉이 자기 억울함과 원통함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한번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기대로. 그곳에서 그는 평생 풀려날 수 있는 기대가 없어요. 아니 언제 죽을지, 언제 끌려가서 언제 처참한 그런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 기대는 어떻게 되죠? 그의 기대는 무산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그것을 얘기해요. 23절.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이렇게 달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찮게 여겨서 그랬을까? 요셉의 친절을 잊은 것. 자기 실력이라고 요셉이 도와서가 아니라 내가 회복될 만한 내 성실함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무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이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 시간의 길이만큼 요셉의 절망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졌겠죠. 그런 절망.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믿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망은 사람의 절망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경험하는 또 다른 절망은 그의 손에 쥐어진 또 한 조각의 퍼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이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손에 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의 한 단면, 그것은 절망인데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보면 절망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채우는 하나의 퍼즐의 조각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그가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그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보디발은 아마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요셉을 죽이지 않게 했어요. 뭐 죽여도 그냥 죽이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육실할 놈이죠. 육시, 몸을 6동강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죠. 능지처참. 그런 차명을 당할 만한 죄가 요셉이 뒤집어 쓴 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도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더할 나위 없는 괴로움이었고 억울함이었고 수치였고 그리고 큰 아픔이고 절망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도 은혜예요. 감옥에 간 것만 해도 보통 감형이 아니에요. 보통 감형이. 능지처참 육시를 당해야 될 죄인이 그냥 조용히 감옥으로 보냈으니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신 겁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쩡하게 일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 손을 부들부들 떨게 하셨는지 무슨 죄목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가 그곳에 오게 하사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와 엮이게. 그리고 그가 비록 지금은 잊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잊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한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41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가
요셉을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때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악몽으로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가 번민할 때, 그때 요셉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가 요셉을 생각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최선의 길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월 28일 국민일보에 거기 역경의 열매라는 난이 있는데 신앙 간증의 난이에요. 거기 YPP라는 회사의 대표 백종만 사장,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의 간증이 실렸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냥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큰 정말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믿고 회사의 모든 살림을 맡기다시피 했던 그런 직원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배신을 해서 주요 거래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주요 거래처를 싸들고 그냥 나가서 독립을 했는지 거래처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런 회사 때문에 그런 마음고생이 클 때 또 그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안팎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런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안 보일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연줄이 다 끊어지고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자신이 받은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인생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 너 인생 끝난 것이 아니다. 너 인생은 이제 70부터 시작될 거다. 70에 너를 더 크게 쓰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죠, 사실은. 이거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고 믿는 대로. 맹숭맹숭하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겠죠.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는 믿음. 장로님이니까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하면서 직원들 끌어안고 사투를 하다시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간증에서 그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와서 보세요. 우리 회사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어떤 지경까지 이 회사가 무너졌었는지. 우리 회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마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처럼 와서 보라. 와서 우리 회사 봐라. 와서 내 삶을 봐라. 내가 70이 넘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더 지금 빛나게 하셨다. 회사를 더 빛나게 하셨다. 그런 간증.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요셉을 오히려 낮추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인생까지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면 그걸 끊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절망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런 것 없이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것저것 인간의 인연에 연연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거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사는 것. 죽을 때까지도 견디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요셉의 삶을 높여주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 끝날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죽음조차도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헛된 희망, 세상을 의지하는 헛된 희망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이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섭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